출애굽기 32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참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 귀하고 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참 지혜롭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 오늘 하는 모습을 봐서는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그것도 백성의 최고 지도자라 일컬을 수 있는 대제사장 아론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과연 이들에게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들이 있는가, 도저히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오늘 내용, 오늘 큰 주제는 증거의 돌판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증거의 돌판이 모세의 손에 들려지자마자 얼마 안 가서 곧바로 파괴되어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제1계명,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 놓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받고 곧바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3개월,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오래된 얘기입니까 이게? 출애굽한 지 오래된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불과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인도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 3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을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의 10대 재앙은 이거는 과거 이야기니까 제껴놓고라도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또 양식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고기가 없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시고 지난 3개월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시시각각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가장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 한순간도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독수리가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업고 옮기듯이 그렇게 그 백성들을 알뜰살뜰 지켜주셨습니다. 그래놓고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셨죠. 그리고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또 율례와 규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의 증거물로서 그 증거의 두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일러준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해라 하고 내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 됐거든요. 그 40일 어간에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어쩌면 혼자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오로지 하나님과만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그 말씀을 새겨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증거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에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는다.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는다면 모세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모세는 죽었다. 모세가 죽었으면 이제 어떡할 거냐. 우리는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우리의 영도자는 없어졌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끌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벌써 백성들 사이에서 수군수군거리면서 벌써 요란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 장면이 오늘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일어나라. 예, 일어나라. 아론 보고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래? 그 말이죠. 언제까지 기다리고 앉아있을래? 이미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안 내려온다면 끝난 거야. 그렇게 생각 들 수도 있죠. 하기야 사람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40일간 먹지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산속에 있다가 내려온다? 그가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합니다. 상상하기 힘듭니다. 물론 누가 계속해서 뭔가 먹거리를 공급하면 그게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내산은 그런 산도 아닙니다. 무엇이 공급되는 산이 아니에요. 예, 그런 산에서 혼자 40일간 그곳에 머문다면은 뭐 그렇다고 먹거리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다. 이게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뭐 당연사지요.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거냐. 너라도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사실 무속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 생각으로는요,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그러니까 신을 의지해야 되는데 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은 뭐라고 말씀도 안 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신을 제대로 찾지 못한 사람들은 늘 불안 가운데 삽니다. 그러다가 뭔가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신인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의지하려고 덤빕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라도 붙잡고 가고자 하는 거죠. 솔직히 아론도 못 믿겠고요. 이제 뭐 모세는 끝났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만한 신을 보여달라. 우리가 흔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전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노라. 좌우간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에 여러 차례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에게 찌들어져 있습니다. 과거 애굽 땅에 살 때 그 습관, 그 전통, 그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거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많은 우상들을 섬겼었죠. 그러면서 그 우상들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믿었었죠. 그런데 지금 광야에 와 있는데 앞은 캄캄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답답하지요. 그러면서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 사실은 죽은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언제까지 죽은 사람 믿고 기다리고 있을래 그 말이죠. 그랬더니 아론도 어찌 보면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든지 아니면은 너무 막중한 책임감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나라도 빨리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자기도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쨌든 백성들은 재촉하지요. 마음은 조급하지요. 그러니까 빨리 이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만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만들려니까 뭔가 있어야죠. 재료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원래 이 귀에다가 고리를 다는 거는요, 이게 종의 표시입니다. 종의 표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다가 금고리를 원래 달지는 않지요. 종한테 금고리 달지는 않지요. 쇠고리를 달겠죠. 원래는 쇠고리를 달 텐데 이들이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고리가 걸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웃에게 네 원하는 걸 다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이들이 이 지긋지긋한 이 어찌 보면 그 종된 표시였던 그 쇠고리는 다 벗겨내고 황금을 요구해 가지고 그걸로 대치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고리는 금고리나 쇠고리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기껏 일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종로로 타던 습관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고리는 해야겠는데 쇠는 싫고, 그러니까 금고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뭔가 변해야 되는데 변한 것 같지는 않고 과거의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론이 보니까, 자, 하나님을 만들어야겠는데 하나님 만들려면 일단 아무나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금으로 만들어야겠는데, 황금이 백성들 귀에 황금이 걸려 있으니까, 야, 그러면 그거 다 가져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예, 아론이 그 금부치들을 다 모아다가 녹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틀을 만들어 가지고 틀 속에다가 녹여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것도 또 조각칼로 새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더 섬세하게 큰 틀에서는 이제 이렇게 부어서 만들었을 테고요. 그것을 좀 더 세공을 했겠죠. 예, 미세하게 세공을 해서 아주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었겠죠. 그러면서 그 송아지, 쉽게 말하면 제막식을 한 겁니다. 제막식을 하면서 백성들한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예, 이렇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 다 모아놓고 백성들한테 선포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이런 황당한 소리가 어디 있나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감히 했을까요? 예, 이런 생각을 참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요,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곳이냐 하면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상이 가득했고, 그곳에서는 신도 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5만 가지 신을 다 섬깁니다. 근데 그 신 가운데 아마 제일 큰 신이 송아지 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큰 신이 송아지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을 만든 거예요. 아무래도 모세의 그 계명, 모세는 지금 사실은 여기 기록은 다 돼 있지만은 이 10계명을 제대로 다 전수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된 것 같지는 않고, 모세는 산 위에서 그것을 받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긴 했는데, 그게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아직 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신을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런 짓을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애굽 땅에서 하던 습관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뭔가를 만들어서 신을 섬겼거든요.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 신들을 다 만들어서 섬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종교에서만 이 신의 형상을 거부하지,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드는 게 뭐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안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요. 자, 그래 놓고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내일은 여호와의 명절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포해놓고 자기가 여호와의 명절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식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이 식양을 주시고 당신이 그 법을 만드시고 규례를 만드시고 율례를 정하시는데 인간은 자기들이 만들어요. 자기들이 편리한 날, 자기들이 기념될 만한 날, 자기들이 무슨 업적을 이룬 날, 그날을 무슨 대단한 날인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종교와 인간들의 종교가 이렇게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자, 어쨌든 대제사장이 이렇게 선포를 하니 백성들은 너무너무 그 자체로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너무너무 좋았겠죠.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저 이방인들처럼 제대로 된 신을 갖게 됐다. 제대로 된 신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완전히 구렁텅으로 빠진 건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우리도 저 이방인들처럼. 근데 이방인들이 하는 게 뭔가 부러운가 봐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뭐가 잘 돼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런 경우 많지요. 그러면 은근슬쩍 부러움이 됩니다. 부러워하고 그것을 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형상만 가지고 자꾸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요, 이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이 우상. 제가 안 적어놨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탐심이 없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죠. 예수 외에는 다른 거는 우리는 필요 없다.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탐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갖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남보다 더 앞서가고 싶은 게 많고 자관 세상에 부러운 게 많고 안 믿지만은 저 밖에서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그들을 따라가고 싶고 막 이런 게 있다면 사실은 그게 탐심입니다. 그게 탐심이고 알게 모르게 우리도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없으면 불안하고요. 뭔가 못 갖추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집도 남들만큼의 집이 아니면은 정말 나는 불행한 것 같고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자관 세상에 부러운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래서 그거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그거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생각들 그런 것도 사실은 다 마음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내 속에 금송아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가 부러워서 없어서 그렇지 있기만 하면은 그걸 갖고 싶고 그거 따라가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자, 모세는 사실 이 장면을 못 봤죠.
못 받고 모세는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돌판을 이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지금 엄청나게 부패해 있다. 그들이 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금 속이고 있다. 벌써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요, 엄청난 진노로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자,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부 자기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줘라, 우리에게 신을 보여달라, 이 말은 뭐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예가 더 많지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 위하는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그 힘을 다 모아다가 정말 높은 성처럼 그렇게 지어놓기도 합니다. 지어놓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자기를 위하여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목회자의 야망을 위하여 그럴 수도 있고요. 성도들도 은근히 그런 것을 바라는 거죠. 나도 좀 큰 교회 당당하게 거기에 정말 주인처럼 행세하고 살고 싶다. 그 자기를 위하여 아닙니까? 다 자기를 위하여.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라면은 하나님의 식양을 따르는 것이 맞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맞죠. 예배당을 하나 짓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집인가를 생각하고 지어가면은 더 좋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지금 무슨 뭐 우리 보고 집 지어달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그런 적 없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너무너무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다윗이 지으려고 했죠. 다윗이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아, 내가 언제 너보고 내 집 지어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밖에 있다고 비 피할 곳을 마련해 놓으라고 말하더냐?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압박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지어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들판에 있어도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내 집 지어놓고 여기 계십시오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나냐, 그 말이죠. 사람이 집을 지어놓고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오니, 여기 성전이 오니, 하나님 여기 계시옵소서, 제가 잘 모셔드리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불쾌하셔요. 왜 네가 나를 여기다 가두려고 하느냐.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지극히 작은 조그만 집안에 갇혀 계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상천하지야 하나님이셔요. 하늘과 땅을 다 가득 채우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작은 집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당도 그렇고 성전이라고 그래도 그렇고 다 자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다 자기 위해 짓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좀 편리하게 쓰려고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 표현을 그렇게 우리가 자기를 위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은 때때로
좀 솔직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예배당 지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시설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편리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파하고 유익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설도 만들고 때로는 이렇게 칠판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활용하면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마치 신을 떠받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우상까지 만드는 것도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하여 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다. 자기들을 위하면서 나를 위하여 한다고 하는 그것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꼿꼿해가지고 꺾이질 않아요. 부드럽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안 들을 자들이다 그 말이죠. 안 들을 자들이다. 목이 부드러워야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아유 잘못했습니다. 뭐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반성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목을 뻣뻣이 쳐들고 있으면은 정면으로 대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 백성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도저히 뻣뻣해서 고쳐 못 쓰겠다 그 말이죠. 고쳐 못 쓰겠다. 그러니 내가 이들을 몽땅 다 진멸시켜버리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 내가 다 버리고 이 백성만큼의 백성을 너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뜻 생각하면 이 좋은 조건인데 그렇잖아요. 좋은 조건. 예. 정말 말 안 듣는, 사실은 모세가 생각해봐도 지질이도 말 안 들었어요. 그렇죠? 모세한테도 얼마나 그동안 대들었습니까? 얼마나 여러 차례 모세가 이끄는 것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쳐 죽이고 장관 세워가지고 되돌아가려고도 했었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은 온갖 역사를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면 뭐해요? 며칠 안 지나면 다 잊어먹고 또 그러는 걸. 또 그래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심정 이해할 만하죠. 아 이놈들 안 되겠구나. 내가 다 쓸어버리고 지난번에 모세가 나중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더 승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모세는 그나마 말을 좀 듣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하나님 봤을 때. 그러니 내가 말 안 듣는 자들은 다 쓸어버리고 말 듣는 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모세가 언뜻 생각하면 이거 괜찮은 제안인데.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지요. 이럴 것도 같은데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하나님이 또 진노하십니까? 그 말이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살해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결국 기껏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홍해를 지나게 한 다음에 기껏 산에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다 죽이려고 데려가셨습니까? 참 희한한 심이시네요, 우리 하나님. 네.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여기서 끌고 나가시더니 결국은 시내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몽땅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하신 거냐 그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신이 어디 있나요? 기껏 구원에다가 다 쓸어버려요? 그러면은 결국은 더 조롱거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산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지금 내려와서 하는 건 아니고 산 위에서 하나님이 아직 모세는 이 광경을 못 봤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것까지는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자관 하나님이 네 백성들 이렇게 부패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라고 말을 하니까 아유 하나님 그러실 수는 없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 얘기죠.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다면 그 약속대로 하셔야지요. 지금 모세의 기도가 뭘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셔야지요. 그 말씀대로 하시려면 비록 이 백성이 부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약속대로 나라를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죠. 우리 하나님 여기에 제일 약하십니다. 여기에 제일 약하셔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지. 이게 제일 약하신 고리예요. 하나님의 약하신 고리. 그러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이 백성들 사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안 그러셨다 그 말이죠. 바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자, 그리고 15절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내려옵니다. 알았다. 내가 너희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안 쓸어버릴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 듣고 이제 안심하고 내려오겠지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새긴 판이래요.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빌어서 그 기록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사실은 또 하나님 직접 쓰셨다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고요. 뭐 천사를 통해서 쓰게 하셨다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들려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지금 모세 곁에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있는데 물론 여호수아는 산꼭대기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관 같이 있는 건 틀림없어요. 같이 있는데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막 밑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위에 있을 때는 안 들렸는데 저 밑에 내려오니까 들렸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오니까. 자, 들리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마치 싸우는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들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이게 뭐 어쨌든 굉장히 시끄러운데, 시끄러운 소리인데 어쨌든 이게 뭐 좋아서 나는 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주 애통해서 나는 소리도 있을 텐데 이건 승전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폐하에서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다. 그럼 뭔가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노래하는 소리다. 뭔가 불규칙한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뭔가 합창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노래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자세히 보니까 아이들이 춤을 추는데 그 한 중간에 아까 그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물론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은 어찌 보면 예방적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다 됐지 싶은데, 그런데 그 장면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목도하니까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저히 못 참으니까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나라로 던져 깨트리니라.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인데, 그 증거판인데 그걸 그냥 깨트려 버렸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깨트리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트려도 되나요? 그러면 곧바로 천벌을 받을 것 같고 모세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행히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는 없네요.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모세도 못 참아서 지금 이걸 던질 정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참겠어요? 모세는 그 말씀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은 그 당사자 아닙니까? 그 당사자도 어떻게 참겠죠?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분을 이 모세를 통해서 사실은 나타내신 거죠. 그 분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 모세가 이것을 던졌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만약에 그 증거의 두 돌판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섬기는 자는, 이 우상을 만드는 자는 그들은 다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은 이제 다 죽어야 돼요. 남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증거판이 그대로 있으면 그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왜? 그 증거판에 의해서 죽는 거니까. 그 증거판이 효력을 발휘할 거니까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증거판이 던져져서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판은 더 이상 그들을 죽이지 못하는 거죠. 의미적으로 좀 이해해 보세요. 물론 뭐 하나님이 죽이시면 바로 죽죠. 죽는데 왜 증거판이 깨어졌는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증거판은 어떤 면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증거판이 살아있으면요, 그들은 바로 다 죽어야 됩니다. 증거판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증거판이 깨어진 겁니다. 깨어짐으로써 어찌 보면 그들이
그들의 죄는 고발이 되지만 어쨌든 그 당장의 화는 면할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그 송아지를 바로 때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셔버렸습니다.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물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 마시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너희들이 다 죄인이야. 이 사실을. 그리고는 모세가 아론에게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을 책망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론이 형이지만 모세가 어쨌든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론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건 또 뭡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라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알지요, 알기야. 그런데 이 죄가 저 백성들의 악함 때문인 말입니까? 이거 꼭 저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 왜 먹었냐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인데요. 이렇게 변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인간은 이렇게 변명하기를 좋아하지요. 어쨌든 자기는 그 책임을 안 지려고 이렇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불에 금덩어리 던지면 송아지가 나옵니까? 자기가 다 새겨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변명을 하네요.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사악합니다. 물론 범죄를 직접 한 것도 나쁘지만요. 그것을 변명하는 건 더 나쁘죠. 사실은. 더 나빠요. 정말 이 정도 되면요. 곧바로 그냥 하늘에서 진짜 불이 내려가지고 바로 다 불살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으십니다. 참으셔요. 왜요? 앞에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언약하셔놓고 이들을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켜주시느라고 이 죄악된 자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백성이 방자한데 그 백성이 뭐 때문이라고요? 아론이 방자하게 해서 그들이 방자하게 됐다. 이 방자, 이 방이라는 게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는 이게 지멋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내버려 두면 지멋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육체의 기회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백성이 물론 방자하게 행동했습니다. 내버려 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에 아론이 방자하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공범이죠. 뭐 다 공범이죠. 사실은 죄 아닌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이죠. 근데 이제 죄는 다 죄인인데 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모든 문제는요.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에게 다 있게 돼 있는데 그 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6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 편에 설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나오는 자들은 뭐가 되죠? 예. 지금 자기네들이 한 것이 이렇게 방자하게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나올 테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은 나오라 하니까 희한하게 또 레위 자손이 다 나왔다네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하니까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앞으로 나오라 하니까 레위인들이 나왔어요. 그래?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이 그가 내 혈족이든지 친구든지 누구든지 간에 뭐 하라고요? 다 쳐 죽이래요. 네. 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앞에 있는 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진을 완전히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래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결국은 여기서 그냥 이대로 곱게 쉽게 끝난 게 아니고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닿기는 닿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죽은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겠다고 아예 끝까지 버틴 자들,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근데 이 말은 또 뭡니까? 지금 레위인들이 자기 형제를 향해서 쳤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헌신한 거다. 헌신하였기 때문에 뭐 한다? 이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기 형제들을 쳐 죽인 게 복 받을 일입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죠? 형제 쳐 죽인 자들이 지금 복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해석하기 참 어렵겠어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예요. 레위인들은요, 원래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할 때 보면 레위인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살육하는 기계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이렇게 형제들을 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레위 지파가 한 일이 보면은 그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나중에도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나중에도 보면은 그 아론의 손잡벌 되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아주 음행을 하고 아주 못된 짓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그 진노로, 쉽게 말하면 누가 여호와의 진노를 풀어줄 거냐라고 했을 때 비느하스가 나서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우상에게 절한 자들, 우상의 제물을 먹은 자들,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쳐 죽였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민수기 25장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일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게 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쳐 죽였는데 그게 평화의 언약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다 소멸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소멸했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은 쳐 죽인 것에다가 방점을 두면은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학살을 한 거 아닙니까? 학살을. 동족을 향해서 학살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엄청난 죄악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체 백성을 다 죽일 거를 그들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나머지를 다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렇게 해서 이 자손에게서 영원한 제사장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결국 거기에 희생된 것은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속죄였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은 속죄 제물의 희생양이 된 거죠. 희생양이 된 거죠. 지금 아까 어찌 보면 그것과 비슷해요. 여기 지금 3,000명을 결국은 죽였는데 3,000명 죽은 것이 전체 이스라엘을 살린 그 속죄양이 된 거예요. 속죄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을 죽게 함으로써 나머지 사람을 다 살린 그런 모습인데 이것이 나중에 실체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죽어짐으로써 당신을 친 거예요. 당신을 쳐서 죽게 하심으로 당신에게 속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마지막 말씀이 뭐죠? 그 기도문에 이런 얘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말로 직역하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버리셨다는 얘기인데 그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희생제물로 내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죽음으로 끝장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 죽음이 누가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서 내가 죽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버리는 거다. 그러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자기 자신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또 다시 부활하기도 하고 이런 권세, 잃을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를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여기에 어찌 보면 이들이 희생양들이에요. 희생제물들이에요. 희생제물이고 그 희생제물의 앞장선 자들이 레위인들이고요. 그 레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평화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결국은 다른 모든 생명을 다 살릴 것을 가리키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와 편에 서지 않는 자, 결국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심판받을 자들이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자들이다.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 대한 중보의 기도를 듣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근거에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도 하고 또 희생양을 또 삼기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영원히 멸절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